2016년이 아직 낯설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몇 월입니까? 예, 5월이 됐습니다. 절반이 거의 막 이제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참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훨씬 더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신다면서요? 예, 그건 제가 안 가본 거라 잘 모르겠는데 그 속도가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시속이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는 건 어쩌면 뭐 좋은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하튼 어쨌든 이 빨리 흘러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잘 선용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로 건져 올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본문이 어디지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에스겔 말씀인데요. 에스겔 말씀은 특별히 지금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수요 기도회마다 강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15장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아마 수요 예배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도 어쩌면 그 에스겔 말씀 매주 듣지만 과연 에스겔이 뭔가, 에스겔 말씀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이렇게 가물가물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회를 짧게 다니는 분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신앙생활 뭐 웬만큼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 같은데 에스겔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그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이게 서로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감 속에서 강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생각해. 에스겔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에스겔은 무슨 내용인 것 같고 또 에스겔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으셨고 또 에스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고 또 거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에스겔 딱 생각하니까 막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생각난다 하시는 분 손을 들 수 있지만 겸손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다들 지금 제가 보니까 순간 뭐 이렇게 움찔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으신 걸로 알고 여러분 편안하게 우리가 다 안다 이런 생각으로 에스겔을 한번 봐서는 안 될 것 같죠, 그죠?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니까 좀 에스겔은 좀 막연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가 좀 안다 그러면 그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그거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뭐 저기 46장 이후로 가면은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차올라가지고 뭐 이렇게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헤엄칠 만한 물이 되고 요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아직. 뭐 이런 내용들 말고는 거의 이 에스겔 말씀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하고 에스겔하고 친해지게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에스겔을 딱 만나면 에스겔 보고 싶었다고, 당신의 말씀 때문에 제 심령이 살아나고 당신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회복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친해져야 말씀이 좀 더 이렇게 읽을 때마다 좀 새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에스겔하고 좀 친해질 수 있도록 좀 인간 에스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체를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많이 생겨요. 그 1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이런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글자가 작아지고 자꾸 내용은 많아지고 좀 그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한 마음인데 그래도 우리 같이 마음을 합해서 좀 이렇게 열심히 한번 이번 1시간에 진짜 좀 에스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시동 거는데 8분 걸렸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에스겔의 타이틀이 뭐지요? 여러분 답을 모르는 것은 말하지 어렵지만
여기 있는 건데 말하지 않는 건 좀 안 되겠죠. 여러분, 에스겔의 타이틀이 뭐죠? 예, 에스겔은 그 참 사역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을 때 좋은 얘기하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막 믿었어요. 근데 갑자기 적이 침입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일제시대를 상상할 수 있겠죠. 하나님 믿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막 부강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놀라운 막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웬걸 진짜 오랑캐 같은 적군이 침입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냥 이렇게 함락시켜버린 거예요. 성이 불타고 집이 불타고 자녀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하는 말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잘못 살았어도 여러분 잘못 살았어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만약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으세요? 심정이 저런 지금 불난데 부채질 하나 저거 진짜 저 입을 확 그냥 아주 그냥 이런 생각이 막 들겠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짜 지금 포로 되고 막 잡혀가고 사람이 죽고 이런단 말이에요. 내 자녀가 지금 같이 살던 내 옆집 사람이 막 죽고 내 자녀가 막 죽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려오는데 너희 죄 때문에 이렇게 형벌을 당한다 막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면 그런 말 듣고 싶겠냐고요. 귀를 막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잘못을 했어도. 에스겔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계속 살펴왔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지요? 예, 아수르입니다. 예, 지금 우리 같이 이제까지 해왔는데 전혀 이렇게 좀 이런 거는 막 자신 있게 확 얘기해주고 이래야 제가 좀 보람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기억 잘 안 나시죠? 예,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했습니까? 예, 아수르한테 722년에 멸망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150년 정도 더 있다가 남유다가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오늘 여러분 제가 드린 표에 보면 역사적 배경과 구조에 보시면 3차 포로를 정리해 놓은 게 있죠. 그죠? 여러분, 이런 자료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찾으려고 해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잘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해 드리는 것들 잘 챙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기 바벨론에 의한 3차 포로 정리 이렇게 돼 있지요. 보세요. 1차 포로는 605년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성이 함락하는 건 몇 년이에요? 3차 포로 때 586년이죠. 586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남유다가. 근데 그 완전히 망하기 전에 2번 정도 더 잡혀가는 일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1차 때가 605년. 같은 왕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한 겁니다. 느부사라다는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 그러니까 군대 장관 같은 사람이었어요. 1차 포로는 605년이었죠. 이때 왕은 여호야김이었고, 자, 1차 포로 때 잡힌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 다니엘과 세 친구 등. 이때 다니엘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억할 건 다니엘이죠. 1차 포로는 다니엘이에요. 그 다음에 2차 포로는요, 예, 에스겔 등 1만 명입니다. 지도급 인사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남아가지고 항거하고 게릴라 작전 펴고 뭐 이럴 만한 사람들을 다 차단하고 지도급 인사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2차 때.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 비루한 자들만 남는 그런 형태로 점점 갑니다. 3차 때는 완전히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1차 때는 다니엘, 2차 때는 에스겔인데 여기 연도를 보십시오. 605년 1차 포로였죠. 2차는 597년입니다. 약 8년 후죠. 이게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보통 뭐 6년, 7년 이런 1년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정확하진 않은데 약 8년 정도. 10년이라고 쉽게 생각합시다. 1차 포로하고 2차 포로 사이 한 10년. 그 다음에 2차에서 3차 사이에 한 10년. 이렇게 해서 한 10년을 상관 두고 계속 포로를 3번을 잡아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에스겔은 몇 차 포로라고요? 2차 포로지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처음 말씀을 받은 때는 언제냐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5년이 되었을 때 그가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97년에 그가 잡혀갔는데 5년 뒤니까 593년 정도 되는 거예요. 593년 그때쯤 이제 처음 메시지가 임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제 그 시간 개념을 얘기하면 역사를 이렇게 이게 주전이기 때문에 거꾸로 가서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럴 때는 귀를 딱 닫는 분들이 많아요. 빨리 저런 얘기 지나가라, 저런 얘기 빨리빨리 지나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귀를 닫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왜 이런 연도를 자꾸 얘기하겠습니까? 익숙해지시라는 거예요. 익숙해지시고 이런 연도와 가까워져야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확 넓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 보십시오.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제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2차 포로예요. 포로 잡혀가서 5년 지났으니까 이제 곧 한 6년 뒤면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아직은 지금 완전히 멸망당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 안에는 어떤 생각들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잡혀왔지만 곧 회복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소망과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판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과연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사실 의문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을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줬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이지, 만약에 여러분 지금 시간을 막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정확한 하나님의 어떤 판단에 의한 자료가 없으면 우리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이렇게 좌와 우가 나누어져 가지고 색깔이 나누어지고 분리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막 제시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냐면 안 된다는, 잡혀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잡혀가고 완전히 망하고 그것도 70년 있어야 돌아올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게 누가 처음에 얘기했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누가 처음 얘기했지요? 성은 예입니다. 이름은 레미야고요. 누가 70년 이야기 처음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가 한 얘기를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다니엘을 배울 텐데, 다니엘이 그 예언을 보고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은 크게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의 나이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에스겔이 자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을 펴보세요.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을 펴보세요. 1150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51페이지. 여기 1장의 1절을 딱 시작하면서 처음에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30째 해 넷째 날 초닷새에.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나아요. 여러분 이거 다 무슨 몇 월 며칠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30년 4월 5일이잖아요. 초닷새는 뭡니까 근데? 5일? 닷새와 초닷새의 차이는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갑자기 보니까 초닷새와 닷새의 차이가 뭐죠? 예? 초생딸?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것도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결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30째, 넷째 달, 초닷새 이러지 말고 30년, 4월, 5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현대인들한테 확 다가오잖아요. 그죠?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못 바꿔가지고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래야 권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에스겔 말씀은 여러분 제가 거기 나눠드린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보시면 에스겔서에 나타난 연대가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 에스겔은 말씀을 쓸 때 대충 안 쓰고 아주 꼼꼼하게 날짜를 기록해요. 사실 요엘 같은 사람은 날짜를 안 써가지고 애먹이는데 언제인지 몰라가지고 이 에스겔 같은 사람은 날짜를 딱딱 써요. 이 사람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에요.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기 좋으니까.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번역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30째 해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로부터 30째 해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은 내 나이 30살 됐을 때라고 받아들입니다. 30째 해. 그러니까 내가 나이 30이 되었을 때 이렇게 받아들여요. 자, 그러니까 지금 597년에 잡혀왔는데 자기가 25세에 잡혀오고 포로로 된 지 5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30살 됐을 때니까 지금 시간이 593년쯤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연도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연배가 비슷하게 보입니다. 다니엘하고 에스겔은 거의 연배가 같게 보이고, 그런데 사역은 에스겔보다는 다니엘이 훨씬 오래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연대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 그 에스겔에 나타난 연대를 보시면 처음에 1장 1절에 30년 이러면서 1장 2절에는 5년 이렇게 나오죠. 2장 보세요. 1장 2절 보세요. 1절부터 다시 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포로죠, 그죠?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에스겔한테 환상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몇 년이에요? 5년 그달 초다새라.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하고 같이 잡혀온 지 5년이 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겔 몇 살이에요? 30살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잡힐 때 나이는 25세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나이하고 여기 다니엘 나이는 비슷하게 보고 아마 예레미야는 한 20살 정도 연상으로 보입니다. 한 20년 정도 전에 이렇게 먼저 예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비슷한 연배고 예레미야는 나이가 좀 많다. 이 정도로 여러분 좀 기억해 두셔가지고 아마 예레미야는 에스겔을 몰랐을 확률이 높고, 근데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서로 좀 알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다니엘이 에스겔이 잡혀 있는 이 그발 강가가요, 그 바벨론 제국이 파서 이렇게 만든 여러 운하 중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요, 에스겔이 살던 이 거주지에서 바벨론 성읍까지가 한 80km. 그러니까 다니엘이 잡혀 있던 바벨론 성은 에스겔이 있는 곳과 한 8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래 멀지 않은 곳이죠. 그러니까 아마 성경학자들은 에스겔은 다니엘을 종종 만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에스겔이 소개하는 3대 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지금 그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잡혀와 있는 걸 여러 생각하다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 중에 한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조상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잡혀왔다. 18장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버지가 포도를 많이 먹어서 자식의 이가 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해되고 계시죠? 유대인들 안에 있던 속담인데, 아버지가 포도를 많이 먹어서 자식이 이가 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아버지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아들들이 그런 죄의 값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은 그게 틀렸다. 그런 거 없다. 다 각자 개인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만약에 지금 이곳에 누구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자녀들은 구원 못 받고 그 사람들만 구원 받을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3대 의인 누굴까요? 욥. 아는 사람은 말씀하지 마시고 모르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3대 의인, 구약의 3대 의인 하면 누가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아는 사람 말고 나 모르는 사람 말씀하시라고. 사실 조금 그분들도 정말 의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람, 다윗 이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에스겔이 말하는 3대 의인은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그게 14장에 나와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14장 가보세요. 14장을 누군가 설교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이 이걸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14장의 14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자,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14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노아하고 욥은 에스겔이 알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지금 동시대에 살았던 다니엘을 언급합니다. 한 군데야 더 있어요. 28장 가보세요. 두로 왕이 받을 심판을 이제 선언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3절 네가 뭐예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말한다. 이러면서 가장 당대의 지혜로운 사람을 누구로 언급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언급하는 거예요. 다니엘 대단한 사람이죠.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여기 말고는 이름이 잘 안 나옵니다. 신약에도 한번 나오고 에스겔만 다니엘 이름을 언급해요. 예, 재밌죠 이런 거 생각하면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너무 오래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 나중에 성경 공부하실 때 이런 거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한 20세 연상이었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서로 연배가 비슷하고 아마 알고 지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에스겔하고 다니엘하고 비슷하다. 근데 다니엘은 훨씬 더 길게 사역한다 그랬어요. 저 고레 승령에 있을 때까지니까 에스겔이 한 50세까지 사역을 하는데 그 이후로 30년 정도 더 사역합니다. 다니엘은. 그러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늙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 몇 나라를 거치면서 총독으로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된 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유인물 드린 거 한번 보십시오. 저자와 기록연대 보시면 에스겔의 이름은 무슨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아니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기를 기도로 표현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기를 이런 뜻인데요. 이 이름은 타협이 없는 심판을 선언하고 완악한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의 사명에 어울리는 이름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하는 말은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에요? 듣기 싫은 말이에요? 듣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은 완악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그걸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메시지 전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자,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에스겔 2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2장으로 가볼게요. 이게 에스겔의 소명받는 장면인데 에스겔 2장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십니다. 부르면서 2절 보세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었는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무슨 백성이랍니까?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지금 그들에 대한 하나님 표현이에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인데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어차피 안 들을 거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그러면 선지자 안 보내면 안 됩니까? 하나님 뭐 아쉬운 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선지자 보내야 됩니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듣지도 않을 것들인데 그 보내가지고 괜히 하나님이 메시지 전하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답이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같이요. 시작.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 보내보십시오. 그 백성들 단번에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누구를 보내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해줬습니까? 어디 따질 거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비슷하잖아요. 듣지도 않을 거면서 또 안 보내면 또 안 보냈다고 막 그래. 듣지도 않을 거면서. 가끔 설교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듣지도 않을 건데 이거 설교하면 많아 이거. 바뀌지도 않고 이거 뭐 맨날 해봐야 맨날 뭐 기만 커지고 이거 뭐 하면 많어.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제가 제일 안 바뀌니까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인데요. 근데 보면 하나님 뭐예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여야 된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하나님이 너희를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건 정말 큰 복이죠. 그것을 우리가 복으로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니까 3장 가봅니다. 3장 가보세요. 3장에 자 5절 봅니다. 5절.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그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인데, 너를 만약에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네가 영어를 하거나 이래 되면 그들의 말을 네가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닌데,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뭐예요? 네 말을 들었을 거다 이거예요. 네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보냈으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특이한 일이죠. 근데 7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또 나오죠.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는 거다. 네 말을 안 듣는 건 곧 내 말 안 듣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8절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어떻게 해요? 굳게 하는데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뭐라 그러는데요? 금강석 같게 하겠다.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마를 내가 금강석보다 더 간단하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에스겔의 이름이 뭐라고요? 거기 있잖아요. 에스겔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낼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사명이 뭔지가 잘 드러납니다. 에스겔의 사명이 뭐예요? 이 말을 굳게 해서 그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가 사역하는 것이 어려웠을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지만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사역을 했어야 되니까 정말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24장에 가보면 정말 하나님이 에스겔을 좋게 안 대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그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울지 마라 그래요. 장례도 치르지 말고.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제사장 계층에 속해 있었고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첫 환상을 봤을 때의 나이가 30살로 추정되고 그가 본 마지막 환상은 그가 약 52세 되었을 때로 추정됩니다. 민수기 4장에 기록된 것처럼 30세에서 50세는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있는 기간을 나타냅니다. 그는 성전에 있을 수 없었고 그리고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었지만 그의 바벨론에서의 사역 기간은 만일 유다 땅에 있었다면 그가 제사장으로 일할 시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30세에서 50세. 제사장 에스겔의 그 삶이죠. 자, 연대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30년 4월 5일과 5년 4월 5일이 같아요. 그죠? 에스겔 나이가 30세일 때 그때가 포로된 지 5년이었고 지금 그 연대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5년 4월, 그 다음에 6년 6월, 7년 5월, 9년 10월, 11년 어느 달 1일, 10년 10월. 그 다음에 갑자기 뭐가 나와요? 27년이 나오죠. 에스겔은 연대별로 계속 나가다가 이 한 번만 이렇게 어그러지고 나머지는 다 11년 1월, 11년 3월, 12년 12월, 12년 어느 달, 12년 10월, 그 다음에 25년 1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시작한 게 5년이었죠. 마지막 한 게 아까 29장 17절에 27년이니까 몇 년 사역한 겁니까? 22년 한 거죠. 22년. 30살에서 52세까지 한 20년 넘게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연대를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보시고 역사적 배경과 구조를 봅니다. 우리가 3차 포로 봤습니다. 밑에 보세요. 에스겔 당시는 큰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겨우 18세에 불과한 나이로 3달 동안 왕위에 있었던 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약 10,000명의 지도급 인사들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도 그 가운데 속해 있었죠. 그는 아마 당시 약 25세였을 것이고 정치적 상황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유다 왕이 포로 중에 속해 있었지만 여호야긴이죠.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꼭두각시 왕을 보좌에 앉혀놓은 상태였는데 그의 이름이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죄송합니다. 그거 좀 수정해 주세요. 시드기야입니다.
에스겔서는 연대기적 순서라기보다는 주제별로 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주요 단락들이 있는데요. 자,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자, 그 다음에 25장에서 32장은 열방들에 대한 심판. 33장에서 48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에스겔은 아주 명료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나누면 1장에서 32장은 심판, 그 다음에 33장에서 48장은 구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에스겔의 이런 전개의 흐름입니다. 그 중에서 1장에서 24장은 이스라엘, 25장에서 32장은 열방들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성전이나 성전에서의 제의를 중심으로 예언을 펼쳐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데서 시작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에스겔의 예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저 마지막에 가면 40장부터 48장까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제3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저 출애굽기를 보면서 지루하게 읽었던 그 성전 식양이 또 제사 제도가 다시 그 에스겔 40장에서 48장 가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곳에서 이렇게 놀랍게 회복된 이런 성전과 제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를 두고 아주 해석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고 이게 사실 난제긴 합니다. 이게 과연 언제와 일치하는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성전이나 제사제도 이런 거는 예수님 오시고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해석은 이런 성전이 제사제도는 다 사라졌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다시 그 성전이 완성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48장 끝에 보면 에스겔의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러분 여호와 삼마가 뭐예요? 여호와를 삶아 먹자 뭐 이런. 여호와 삼마. 이게 굉장히 외경된 발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단상해서 죄송합니다. 그 여호와 삼마는 The Lord is there. 주께서 거기 계신다. 이사야의 표현은 뭐예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결론적으로 에스겔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계속 보십시오. 에스겔서는 밤의 암흑 속에서 시작할지 모르지만 첫 새벽에 불타오르는 빛으로 끝난다. 에스겔에게는 가장 볼만하고 귀중한 것은 재건된 성, 재건설된 성전, 심지어 다시 모인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지만 최고의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그처럼 완벽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이 모든 쇄신의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지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예, 제가 이렇게 그 여호와 삼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안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못 살게 굽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삶아 먹으려고 하잖아요. 솔직히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주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게 마지막 성전에 임한 말씀입니다. 자, 뒤에 넘어갈게요.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기 전에 에스겔은 그죠?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한 8년, 11년 이렇게밖에 없었습니다. 11년 동안 완전히 패망하기 전에 에스겔은 얼마 남지 않은 조국의 운명을 바라보며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던 백성들은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겠지요. 그런 그들에게 에스겔은 죄에서 돌이킬 것을 외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희망과 비전을 말하는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왜 끌려와야 했는지를 설명해야 했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포로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답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네 가지 정도의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 만약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왜 바벨론의 신들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둘째, 자신들의 죄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온갖 죄악을 더 많이 지어도 평안하게 사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 죄가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자신들의 속담을 인용하여서 조상들이 포도를 많이 먹어서 자식들의 이가 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가 그 대가로 형벌을 받고 있다면서 자신들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본서를 통해서 저들의 이러한 오해들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는 이 비슷한 표현이 한 70회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들은 에스겔이 연약한 인간으로서 엄유하신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분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음과, 결국은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세상이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에스겔은 세 가지를 주로 이용합니다. 하나는 환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위,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는 환상을 받고 하나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세 번째는 비유인데요. 에스겔이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런 것들이 환상이 있고 그 다음에 상징적인 행위들이 있고 비유가 많고 이러니까 조금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에는 환상이 말씀 전달의 수단으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1에서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의 환상이 있었고, 8장에서 1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환상을 봤어요.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봤죠. 40장에서 48장에 새 성전과 새 나라에 대한 환상 등이 그 예들입니다. 환상과 함께 에스겔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특징적인 방법은 상징적인 행위들이었어요. 거기 한번 줄을 좀 그어주세요. 맨 위에 환상, 에스겔서는 환상이 말씀 전달의 주단이 돼. 환상이 공표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상징적인 행위, 거기에도 공표해 주십시오. 첫 번째 상징이었고 첫 번째 환상이었고 두 번째는 상징적인 행위지요. 그는 단순히 입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4장에서 5장을 보면 그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이런 토판을 만들어서 그 포위에 대한 어떤 그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쪽으로 누워서 며칠, 우측으로 누워서 며칠 뭐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인분에 그 떡을 구워 먹으라 했는데 근데 그건 못 하겠다 하니까 쇠똥에 구워 뭐 더럽게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거다 하는 걸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털하고 수염을 다 깎아가지고 세 등분해서요. 하나는 불태우고 하나는 칼로 치고 하나는 흩으라 그랬어요. 이게 뭘 나타내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다 멸망하게 될 거다. 불에 타고 칼에 맞고 그 다음에 흩어지게 될 거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이사하는 행위,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벽을 막 뚫어가지고 벽을 뚫어서 그 사이로 지문을 옮기는 것을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렇게 이사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막 보여줍니다. 떨면서 음식을 먹게 하는 거. 그 다음에 21장에서 재난이 닥칠 것을 예고하는 그 탄식하는 거.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것을 뜻하는 두 길을 그려서 두 길을 보여주는데 심판 이렇게 그 점을 치는 거예요. 화살로 점치고 그 다음에 그 희생의 제물의 간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퍼러면 이쪽이고 빨가면 이쪽이고 이런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길을 이렇게 딱 점칠 때 제물을 확 잘라가지고 간을 보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나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장에 보면 녹슨 가마에 고기를 삶는 것. 그 다음에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않아야 하는 것.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갑작스러운 멸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 겨를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죽어도 그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지금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에스겔 너도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것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죠. 그 다음에 37장에 보면 남북 왕국이 하나됨을 보이기 위해서 두 막대기를 한 손에서 합하는 행위 등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식물이나 동물들을 사용하여 비유나 상징, 여기 공표합니다. 비유에 공표하십시오. 비유나 상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상 깊게 전달합니다. 15장에 쓸모없는 포도나무 예루살렘, 그 다음에 16장에 배신한 여인 예루살렘. 이제 16장 설교 들을 텐데
16장은 굉장히 리얼합니다.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은 30살 되기 전까지 이 16장을 못 읽게 한다 그래요. 에스겔하고 그 아가서는 원래 못 보게 애들에게 못 보게 한답니다. 16장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보고 싶어졌죠 갑자기.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 16장 이제 이번 주 설교가 16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16장은 60 몇 절까지 아주 긴 본문인데 이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그 아주 그 갓난 아기로 태어난 여자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이걸 길러서 하는 이런 아주 리얼한 묘사를 합니다. 이 창녀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17장에 유다 임금 여호야긴을 백향목 높은 가지로 표현하고 시드기야를 포도나무로 또 바벨론과 애굽을 독수리로 비유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다음 19장에 유다의 왕가를 새끼 잃은 암사자와 불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거, 20장에 그 심판이 살림을 태우는 불에 비유된 거, 그다음에 23장에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게 두 자매를 소개하는데 오홀라는 북왕국이고 오홀리바는 남왕국을 상징해요. 근데 오홀라가 멸망하는 걸 보면서도 이 오홀리바는 더 심했다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매의 음란함과 타락 비유, 27장에 보면 두로를 배에 비유한 것, 29장 32장 악어로 비유된 애굽 등이다. 그래서 아까 이 에스겔서가 세 가지 주로 도구를 사용한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환상, 그다음에 상징, 행위 상징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모르고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하나님은 결코 어떤 한 나라가 섬기는 신이 아닙니다. 그죠? 모든 열방 위에 뛰어난 분이신데 따라서 강력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단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안에 든 도구일 뿐이에요. 마강된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간 칼이라는 거예요. 이걸 딱 들어가지고 이 아껴보지 않는 이 바벨론 왕 칼로 다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걸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지배권은 마지막 원수인 곡과의 전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하나님은 이 전투에서 홀로 곡의 거대한 적대 세력들을 짓밟으십니다. 에스겔서의 희망은 미래 성전에 대한 환상의 설정을 이루는데요. 이는 문자적으로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삼마. 이건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그죠? 우리가 임마누엘은 잘 아는데 여호와 삼마는 잘 몰라요. 여기 에스겔에만 나오니까 잘 몰랐는데 여호와 삼마. 다시 성전 안에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주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중요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자, 신약과의 연결을 한번 볼게요. 신약과 연결을 보시면 에스겔은 신약 성경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약 65회 인용되고 대부분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 특별히 34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실패한 목자들을 책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양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양들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신약은 다윗의 자손이자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에스겔서를 이해할 때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은 제단 남쪽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의 환상을 보았는데 이 물은 큰 물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생명을 꽃피우고 사회 죽은 바다를 담수 민물로 생명을 주는 물로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한 여자와 이야기하실 때 당신이 이 생명수의 원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에스겔의 환상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간 장면의 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장면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말씀을 이해하고 계시록을 보면 그 말씀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봤는데요. 에스겔서 말씀에서 중요한 본문들 몇 가지만 우리가 좀 보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7장 보십시오. 7장 에스겔 7장 보시면 이제 마지막 순간이 이르렀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3절 보세요.
3절 바로 위에 끝에 2절 끝에 보면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3절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이렇게 막 나오죠, 그죠? 그래서 4절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 하나님 보통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끝이 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를 또 우리에게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끝나는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되겠죠. 자, 5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이 얼마나 반복을 합니까? 끝이 왔도다. 9절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그래서 에스겔을 8장 보세요. 8장 보시면 또 날짜를 기록하죠.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6년 6월 6일. 이게 이제 그 처음 시작하고 1년 지난 시점이죠. 나는 집에 앉아 있고 에스겔이 거기 그발강가에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앉아 있었고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와서 앉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뭐 나한테 뭐 따지러 왔으니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의 영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적인 사건이죠. 이게 시간을 뛰어넘은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이 3차원을 넘어가는 걸 잘 몰랐을 때 이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지금 사람들이 와 있는데 순간 하나님이 에스겔을 쫙 보여주신 장면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일들이 어떤 게 보세요. 자, 3절 보세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팍 데려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발강가 바벨론 그발강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영이 예루살렘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가지고는 안뜰로 들어가는 북한한 문에 이르러서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잘 보라는 거죠. 보라 하면서 계속 보여줍니다. 6절 보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 내가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는데 도저히 못 있게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내가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놓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대표거든요. 모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장로 대표 70명이 한 지파에 12명씩 해서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료를 들고 있었는데 향기는 구름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이 행하는 것을 보느냐. 그들이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넘어갑니다. 자, 14절 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뭐예요? 단무스, 이거 이제 우상이겠죠. 단무스를 위하여서 애곡하고 있습니다.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는데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못 계시고 떠나버리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9장에 말합니다. 9장 보세요. 그룹에 3절 보세요. 3절 9장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천사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하나님 점점 떠나시는 거예요. 지금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서 다 찾아보라는 가운데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서 뭐 하는 사람이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거기 줄을 그어야 됩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게 머리에 인을 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인 맞은 자만 살아남는 이게 14만 4천이죠. 신천지가 자기들 채운다고 말하는 이미 14만 3천 찼어요. 찼는데 또 계속 그러고 있어요. 걔들이.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상징적인 것인데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하면서요. 5절 보세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면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해라.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했다.
여러분 9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뭐예요? 죽이는 무기를 들고 손에 들고 나왔어요. 죽이는 무기를 들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호와 성전에 떠나십니다. 이런 장면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 포로되 것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종말도 얘기하고 이렇게 막 이제 계속 그 예루살렘의 죄악들을 계속 열거합니다.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다. 이런 가운데서 에스겔이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에스겔이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 이유가 뭔가, 또 그들을 포로되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36장 가보십시오. 36장.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겁니다. 근데 회복시키는 이유가 뭔가 하면 36장 여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36장에 보면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뭐예요? 내가 아꼈다. 내가.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왜 회복시키는가 하면 도저히 이 사람들도 회복할 그게 없잖아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더러워진 이름을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로마서의 언어로 하면 더 이상 가능성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겠다. 내 자신을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2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그 곡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게 이제 신약에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지요.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굳은 상태였는가 봤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극적인 장면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37장의 마른 뼈 환상인 겁니다. 자, 지금 30장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나를 내게 임하시고 1절입니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었는데 거기 뭐가 있습니까? 뼈가 가득한 거예요. 뼈가 가득해. 그러면서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보니까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이가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10절에 보니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는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자,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게 무슨 이유, 무슨 말인가?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 그래요? 이 뼈들 지금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도저히 가망성 없는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상태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놀랍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겠다. 마른 뼈 같은 상황에 있는 그들을 다시 살려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37장을 보는 건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시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그 47장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거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7장에 보니까
처음에 2절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고 있었어요. 오른쪽에서 슴슴슴 스며 나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했는데 물이 어디입니까? 발목에 올랐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니까 물이 어디요?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거예요.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됐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뭐예요?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게 계시록에서 회복되는 장면이거든요.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은 그 바다의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거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아질 것인데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고 12절 강 좌우 과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될 거다. 이게 계시록 22장에 가면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에스겔의 환상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이 일어난 곳은 그발 강가였습니다. 여러분 1장에 그 번쩍번쩍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바퀴를 달고 저 예루살렘에서 이동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나는 예루살렘에만 갇혀있는 신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바퀴로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 중에 앞은 사람 얼굴이고 오른쪽은 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 나타나요. 이게 뭘 나타냅니까? 여러분?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죠. 창조물 중에 최고입니다. 사자는요 들짐승 중에 최고입니다. 소는 가축 중에 최고예요. 독수리는요 날짐승 중에 최고입니다.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호위무사입니다. 호위무사. 하나님이 전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토불 보좌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있다. 저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한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 가서 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겔이 너무 멀게 안 느껴지시죠? 집에서 에스겔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되 제가 정말 권하고 싶은 건 이런 좀 그 예언사 같은 책들은 좀 쉬운 번역 성경이 있잖아요. 쉬운 성경이나 아니면 그 새번역 성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읽어보시면 이 감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좀 그렇게 좀 어떻게든 이 성경과 좀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좀 계속 대하시고 그렇게 성경을 계속 통독해 가시고 말씀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